자신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한 제목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와의 전쟁, 코로나 바이러스, 또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이죠. 또 하나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지금 이 세속화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대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성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사람이 붕괴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회 컨퍼런스에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도 그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내용들을 기록해 놨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이 한국은 특히 2, 3년 동안에 극심할 정도로 이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와 세속화로부터 이제 마지막에 승리를 하려면 승리는 언제 오냐면 전투를 할 때 승리가 오죠.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영적 전투나 영적 전쟁이나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교회가 승리한다는 이 승리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말은 승리가 되려면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확인이 되려면 그 근원이 뭐가 있어야 돼야 확인이 되냐면 앞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 중에 고난이 있고 또 그 싸움 중에 고통이 있고 그 싸움 중에 죽음이 있고 그 싸움 중에 극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뭐가 승리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대책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하고 기도에도 예배도 말씀도 삶에도 어느 곳에서도 승리한다는 그런 함성과 승리하는 노래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망하고 또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도 지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 11월 9일 날 저 행사 아직 결정 못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지금까지도 무능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어요.
하여튼 뭐 11월 3일 날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죠. 11월 3일 날 그 합동 측에서 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측 기자회견을 합니다. 일간 모든 신문, 언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개 대표적인 기관 16개 언론들, 이제 언론들이 다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관련 언론 40개, 그래서 총 아마 기자들이 총 한 70명에서 80명 모이는 특별 기자회견이 11월 3일 날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합동 측에서 우리가 한 2월, 3월부터 늘 준비했던 그 한국교회 생태계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방향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설문도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저는 합동 측이 아니지만은 이번에 함께 패널로 참석하는 이유는 이제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쭉 그 일들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도 함께 참석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저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교회 정상화. 저는 교회 회복하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상. 지금은 완전 비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도 비정상, 교회도 비정상, 사회도 비정상, 모든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규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도 비정상이고, 장관들도 비정상이고, 국회의원들도 비정상이고, 모든 게 교사, 선생, 교수 할 것 없이, 의사 뭐 할 것 없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임, 주중 모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준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돌아와야 그게 정상화죠. 지금은 아니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이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이게 바르게 가면은 그걸 아는데, 이게 뒤집혀서 거꾸로 가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설정. 새로운 기준 설정을 해. 뉴노멀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뉴노멀이 뭡니까?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요. 지금부터까지 이게 낡아빠진 기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뭐 낡아빠진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국가의 분열, 전체가 지금 다 분열되어 있지 않나요? 기준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공평도 없고 공정도 없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다 오늘 뭐 강의도 그런 거겠지만은 곳곳이 전부 다 썩어 있는. 모르죠. 뭐 11월 4일 날 일간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얼마나 크게 내줄 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메시지는 나와야죠. 그게 이제 이번에 목표가 그겁니다. 11월 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목사가 뭐 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은 하루 종일 기자들 같이 먹고 오후 3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는 거는 얼만큼 돈을 풀어야 그렇게 되는지는 그냥 상상을 하십시오. 그게 그냥 이렇게 대수층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 기자들 한 7, 80명 모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뭐 3, 4시간을 하고, 또 그게 또 다시 방송과 신문에 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거는 진짜 이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요. 지금 메시지 안 나오면 이제 저는 왜냐면 11월 달에 메시지 안 나오면 2021년을 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교인들하고 목사님,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2021년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한국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뭘 할 것인가, 이거 지금 준비시키지 않으면 똑같이 2020년 하던 것을 2021년에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교회 연합입니다. 연합. 한 목소리, 원톱 메시지 나는 연합체. 그러니까 저는 그 연합체의 기준을 뭐로 설정하냐면 연합체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 연합체는 지금까지 있던 기독교 모든 단체는 다 해체해야 된다. 정말 모든 단체는 다 해체. 그리고 새로운 비상연합체, 비상연합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연합체에서 정부와의 관계, 교회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자생력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 이렇게 종식되어서 쫓아다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저한테 마이크가 오면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하나님의 소리로 메시지를 내고 싶고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 그 다음에 기준과 상식과 양심이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에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설정. 그래도 교회도 다시 기준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준을 세워서는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한 목소리 안 나오면 벌써 총회들 다 끝났는데 벌써 한 달 지났어요. 벌써 한 달. 그러면 11월, 12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년도에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뭐가 나와야, 지금 뭐를 하고 있어야 내년에 뭐를 그걸 이어가는 거지. 1월, 2월에 가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총회들 다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없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11월 3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특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지금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우리 소리가 저는 교회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은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전투 시대죠. 전쟁 시대입니다. 특히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진정한 교회인가? 이게 성경적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인가? 이게 주님의 교회인가? 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정한 교회, 참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참된 목사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 없이 영적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승리하려면, 교회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는 세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승자 독식, 그건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질서 있는 승리를 얘기하고 공의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세속화된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인가? 근데 지금 성도들도 많은 교회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죠. 왜? 교회가 명확한 답을 안 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냐?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전체가 함께 똘똘 뭉쳐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유는 교회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라. 근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시작할 때부터 마태복음 4장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이스라엘을 세워놓을 때 국가를 세울 때부터 또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항상 썼던 말.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전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영적 전투 때문에 교회를 만들고 영적 전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한 말이니까 마치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쓰지 않으면 전투자들이 없는 거예요. 전투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예배자만 있지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거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승리가 없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영적 전투인가, 무엇이 영적 전쟁인가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영적 전투를 하려면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이 상황 변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전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한다는 것은 먼저 적을 알고 독을 알고 거짓을 알 때 이게 전투가 돼요. 그러니까 적을 모르면 전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사람이 누구냐, 뭐와 싸워야 되느냐. 먼저 이 적군과 아군, 뭐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뭐가 적이고 뭐가 싸움의 대상이냐. 만약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둘 다 적이 아니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 교회도 목사와 성도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적이 아니에요. 서로 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적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서로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싸워. 그건 뭐냐면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분명하면은 그 적을 향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모르면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모르면. 근데 이런 일하는 거, 적과 독과 거짓이 이게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뭐와 싸우는 거냐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사탄하고 딱 대상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투의